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지금 PPT가 없으니까 제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 달리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이 구원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신해서 같이 회개하러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양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그다음 지금 새벽 몇 명이 기도하시는 거니까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이죠.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과 하나님과 아들이 한 몸이셨어요. 하나셨어요. 그런데 분리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33년의 인생을 마치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영화롭게 되기 직전에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는 순서가 이제 17장 18 요한복음 17, 18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 기도문을 천천히 오늘 읽으면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기도문 중에서 이 세 구절만 발췌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신 기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주시기 위한 영생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예수님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려면 오직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만 알고 믿어서는 구원받고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분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 온 열방에게 아직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희생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기 전에 임시적으로 짐승을 죽여서 그 피가 너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긴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구약의 시대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그러한 제사법이나 짐승이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그 제사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영생의 소망이신 영생의 통로가 되신 영생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구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후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을만을 믿어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구속사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하기 합니다. 영생을 주려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심판에서 옮겨져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로 들임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이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미 심판받은 자였어요. 그대로 우리가 죽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과 형벌 가운데 있던 자였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권세가 나에게 그대로 전이가 돼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돼서 우리는 이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에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나를 잠시 괴롭긴 하지만 내가 얻은 이 영원한 천국의 이 은혜를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최근에 어떤 암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암 환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해요. 온몸에 암이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암이 있으면 6개월 살고 1년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11년이 넘게 10몇 년을 암 투병을 하면서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암 투병을 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루 그러니까 10몇 년을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 항암 약이 암 치료한 약이 너무나 독해 가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구역질이 나서 먹지도 못하고 배짱 마르고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암 때문에도 힘들지만은 암 환자들이 제일 고통받는 게 암을 치료하는 그 약이 너무 독해서 그 암 치료하는 과정을 너무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은 십몇 년 동안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암 환자가 몸은 암 환자이기 때문에 말랐어요. 그런데 얼굴에 그 암 환자의 기색이 없는 거예요. 머리도 다 빠졌을 거니까 뭐 가발 쓰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암 환자의 기색이 없어요. 그 몸에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낀데도.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인데 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암이 나의 영생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암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육신의 생명은 끝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겠지만 그 사람이 항상 다른 암 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능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가장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 암 환자의 그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심판을 받을 때는 죽음이 두렵죠.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죽었다면 지옥 가니까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죽기 싫은데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그 암 환자 그 자매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가 우리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냥 이 땅에 문은 닫히고 영생의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이 연장성산인 거예요. 그 자매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죽는 게 아니야. 우린 다시 사는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린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쨌든 지 북한에서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중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사 왔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북한에서도 여러분이 목숨이 있었고 지금 중국에서도 생명을 갖고 살잖아요. 이사 온 거잖아요. 이사 온 것뿐이지 여러분의 생명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오히려 북한보다 여기가 그래도 더 잘 살게 됐죠. 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중국하고 여기 사시는 중국하고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저 천국에 가면 다 잊어버린다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생각조차 안 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햇빛보다 더 밝은 그곳이 그 광명의 나라가 그 빛의 나라가 그 거룩한 나라가 그 사랑밖에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했던 거, 그 흘렸던 눈물, 원한, 고통, 그 슬픔 그런 게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거기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어떤 게 이단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뭐 성경적인 교리도 다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나는 그 핵심,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걸 인정하지 않은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 누군가가 하나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말끝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 말 한다, 그거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유대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너무 열심히 믿어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지만 아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하는 그 말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겁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사 내 육신의 목숨을 해했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린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인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시죠. 날 위해 목숨을 대신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안 하면, 그분을 칭송을 안 하면, 그분에게 예배하지 않다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사람들이 절하고 믿는 우상, 그래서 다 헛것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 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거짓말하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속여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 몰랐고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속았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드림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계속 미혹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옛날 시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거짓말이 우리 마음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다른 우상을 또 믿어보자고, 점을 쳐보자고, 미신을 숭상하게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유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겉으로는 보기에 좋을 수 있으나 다 거짓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사모하시고 오늘도 붙드시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